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150쪽, 150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공부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를 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영생에 관하여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어떻게 한다? 말씀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세상의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택하심을 이미 애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애정론에 나오는 이게 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쁜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할 때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6절에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그랬죠.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선택이요 또 택정이요 작정이요 애정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구원해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뭐 했죠?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선택받은 민족이 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성경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경 공부 같은 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택정하셨으면 우리 그냥 택하고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당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를 아까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예정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셨다?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 소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너희들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와라 너희 나와라.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 죄가 이렇게 많을지라도 다 없이 해주겠다.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겠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우리 범수 청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소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불러주신 우리는 불러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제일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나와서. 그러면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생의 단계,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이제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빛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나는 이제 교회 왔으니까 옛날 범수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야. 범수는 어깨 쫙 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뭘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죠. 어이구 기억 잘하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잖아요. 우리 범수 청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망? 산 소망을 부여잡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며 의를 따라 행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 66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는 나를 바꿔나가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오다 말다 그래야 될까? 네? 거듭난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나와서 우리가 예전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잘해요. 야,
와이셔츠 한 번 입었다고, 하얀 와이셔츠 입었다고 평생 이것만 입고 살면 범수 더러워질까 안 더러워질까? 그쵸?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우리가 또 교회에 나가다 안 나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하얀 옷이지만 입었으면 빨아 입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 내 마음을 갈아엎고 자꾸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말씀으로 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어떻게 신앙의 단계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즉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뭐 준다고? 우리 범수 총리 너무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상 주신대잖아.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생활하고 살 때 하나님께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잖아. 공부할 때 옛날에는 우등상, 지금 우등상 그런 거 없나요? 예전에 우등상 줘서 열심히 공부했고 막 달리기 잘하면은 노트, 여기 도장꽝 1등, 2등, 3등 막 줄 세워갖고 우리 이런 거 했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다. 다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아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일 없이 반드시 잘 할 수 있다 하는 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잘해. 아까도 말했죠. 한번 와이셔츠 하얀 거 입었다고 빨래 안 하고 평생 입으면 더러워 안 더러워? 어? 더럽지. 그러니까 나와서 다시 말씀 보고 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고 또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켜 턴하는 거를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일서 18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회개는 뭐 하는 것이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 받아줄까요? 죄를 용서하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오면 엄마가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다윗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거기서 완전히 돌이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죄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해를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는 안 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일서 8장 18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착한 일만 한다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지라도 악한 행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턴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도 회개하고 거듭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는 나를 뭐라고 불러라 그런다 그랬지 지난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돌아가셔서 죽은 걸로 끝나버렸어.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스냅 사진처럼 예수님이 그때 당시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십자가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때 살아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고 또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왕노릇 할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다 성도들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왕이 되기 위한 이 땅에서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군인이 훈련 받은 군인하고 훈련 안 받은 군인하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게? 검수? 훈련 받은 사람이 총을 잘 쏠까?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총을 잘 쏠까? 빠방! 총 쏠 때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정확하게 더 잘 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실 때까지 그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육신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앞에 훈련이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려면은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제일 이 땅에 그잖아 신중의 신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천국에 가서 우리도 왕노릇하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받아진 훈련은 왕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다면, 그러면 이 힘이 좀 나지 않겠어요? 잠깐이다. 나는 지금 왕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는 그곳에 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지 못할 그 사람이 그릇이라면 그 축복이 누구로 온다?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고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복 빌어줬는데 안 하면 그래? 알았어. 그냥 넘기세요. 그 복이,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뭐한다? 원망하지 말고 내게로 축복이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고 살 거다. 나는 지금 왕의 훈련이다. 우리 집사님 지금 왕의 훈련이에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의 훈련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왕노릇하고 살 건데, 이 땅에서는 이게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고 나의 믿음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자? 높이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래 그래 너 그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래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래요. 경건하래요. 경건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거룩 그러면 무게 잡고 눈 내리깔고 이러고 그냥 앉아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 앞에 견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이고 나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잊어서 죄 지었네 탁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 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인간으로서 연약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옆 사람들, 아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그리고 견인의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를 천국까지 이제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견인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견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래서 견고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얻어서, 아까 우리를 천국에 가서 뭐 한다 그랬지? 우리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 이 땅에 우리 삶이 뭐다?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나를 왕으로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생활을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옛날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내가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만인 제사장 시대. 나가 이제 직접 나아가는데, 그래서 직접 나아가는 우리가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까 서로 화평하라, 서로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들에게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우 저 따위로 해?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하러 해?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우선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복으로 또 봉사로 헌신으로 서로 돌아보는 그런 관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 무엇이죠? 우리가 다 뭐 나눠주죠? 전도예요, 전도. 교회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우선시할 것은 예배해야 된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 또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요? 전도. 열심히 전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가 더하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내가 가서 왕노릇 할 건데, 왕노릇 하는데 천국 백성이 많으면 좋겠어요? 째째하게 조금만 돼서 왕노릇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거기에다가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보태서 한다면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랬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뭘로 바뀐다? 영화체로 바뀐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뀐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고 나서 우리가 무슨 몸이 있다 그래요? 영의 몸도. 이게 영화체예요. 일단 우리가 몸이 변해서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우리들의 모습.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무엇으로 오신다고 비유했나요? 내가 신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 그랬어. 그럼 신부된 내가 신랑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깨제제?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 오셨어요? 아이 몰라 부끄러워 이렇게 하고 끝낼 거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기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살면서 부부도 둘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저 바닥에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가 더해져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통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단히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말씀의 지식을 더 깊이 알고 넓게 폭넓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저 배워도 보지만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은 꿈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신부와 신랑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화는 성도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자존감을 높여서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